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쯤 되겠으며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도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식구들과 함께 사람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배달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여 따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리고 동역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지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땅에 들어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짐승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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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밤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토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각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농사 짓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물도 없어지게 되겠다. 이제 신문이 나왔는데 바로 어제 밤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채워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6월절에 대한 유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봄에 맥추라는 것이 바로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곳간에 모든 것을 채워둘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농사를 잘 줬습니다 하고 창고에 들여놓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서는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왜 안 지킬까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다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삶에서 애굽에서 단체로 출발을 해서 탈출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경험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바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기독교 국가가 아직 되지 않았던 나라에서는 단체로 종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교회로 나온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니면 노년에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것, 청년 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이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나도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날들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 하는 그날인데, 그날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발을 들여놨다면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학생 때이건 아니면은 성인이 됐건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왔건 상관이 없이 처음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단체로 유월절 행사를 지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왔기 때문에 유월절은 있지만 날짜가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가 처음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날을 잊지 말고 영원히 감사하며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교회로 인도된 날이 유월절인데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학습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즉 세례에 대한 학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날이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경험하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집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세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 세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되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월절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는가를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 날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교회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아버지 집이요, 믿는 자의 본향을 갈 수 있는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만이 특별한 생각이 주일날은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의 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체험적으로 생겨난 말입니다. 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날이 태후신앙이에요. 태어난 후에 신앙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되나? 예. 하나, 둘, 그래, 느리세요. 나는 태후신앙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도 왜 안 들어? 태후신앙이다. 느리세요. 우리는 대부분 태후신앙이에요. 태어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모태신앙이건 태후신앙이건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왠지 교회 오면 마음이 놓이고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고 천국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갖는 동질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은 천국을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바로 6월절 과 같은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혈의 능력이 임한 시간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하나의 이정표와도 마찬가지. 먼저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 총리 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총리 집안이다. 그러면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가장 좋은 지역에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소와 양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00년이 지난 뒤에 애굽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엄청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적들과 한편이 되어서 여기를 빠져나가고 우리를 칠 것이다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땀내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그리고 집에 가서는 고랑 떨어지고 한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고 힘들게 만들며 또 애도 못 낳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나면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리고.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종족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할 때 남자건 여자건 다 살린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은 이제는 이스라엘 남자애를 보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더 엄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모세 태어난 가정에서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바구니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석청을 칠하고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그러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애가 응애응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공주에게 이 어린아이를 양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침 어린 모세가 바구니를 태우고 떠나갈 때 그 누나인 미리암이 옆에서 살살살살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공주에게 혹시 아이를 젖먹일 산모가 필요합니까? 하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래, 애 젖먹을 수 있는 여인이 있다면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공주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의 젖을 먹고 찬송과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예요. 결국 물에서 건져진 것처럼 모세는 나중에 자라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애굽 왕에게 나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애굽 왕은 말을 듣지 않지만 모든 재앙을 받은 후에는 너희를 내어보낼 테니까 나갈 때 재물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 마지막 재앙이 오늘 오는 6월절에 내린 장자의 죽음이에요.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첫 것은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버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름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 장자가 죽는데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집은 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첫 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바로 첫 것 대신에 레위인을 지명하여 레위인이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바로 성전 즉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또는 관리집사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나 교회 관리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왜 6월절이 중요하냐?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다고 말씀을 해요. 즉 우리는 각기 제각길로 갔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넘기셨다는 것.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신 후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진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법이에요.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우리가 식인종이냐, 어떻게 사람의 살 먹고 피를 먹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빼먹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부활절이 4월 9일인데 그날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거예요. 왜 살과 피를 마실까? 왜 살과 피를 마실까? 오늘도 6월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살은 예수님이 부활체는 우리의 육신과 달라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 떡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마셨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감동을 받은 한 기절이 생각나는데 코카콜라 사장이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주님의 성찬식 떡을 통하여 주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었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의 살이 있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병원 가면 보혈 주사라고 맞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힘이 없으면 보혈 주사라고 맞아요. 그것은 바로 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주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이 김식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김씨씨 박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뭐냐면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의 욕망과 욕심과 개인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욕심 많고 욕망이 가득한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앞날을 맡기고 나의 삶의 전부를 바로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을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중생하였다, 즉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아멘. 나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모습과 삶이지만 이제는 생각과 마음과 목표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직 새 생명을 덜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갖고 누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옛사람이 하는 삶이지 새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심오하고 비유가 또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석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새벽마다 나갔어요. 그리고 참 묘하게 지금 금요기도에도 요한계시록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주로 제가 설교문을 읽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두 번째 나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금요기도 때는 설교문을 안 봐도 이해가 이제 됐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구원과 앞으로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즉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와 또 하나님의 예견된 모든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사단과 맞서 싸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운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못 일어나요. 또 온다는 성도도 전화하니까 못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의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잠자던 겨울을 벗어버리고 봄의 신앙으로 깨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진정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수요일과 금요일기대를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직분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야행성에서 새벽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빨리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새벽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일과 주일 사이에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 저녁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한가에 따라서 세례받은 후에 이 사람이 집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인가, 권사로서의 자격을 갖출 것인가를 보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줍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1년에 나와야 한 10번밖에 안 나는 사람이 목사님, 나는 왜 집사 안 줘요? 그래서 아직 집사의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는 제가 집사 직분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70세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위하여 명예의 집사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라는 증거와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집사 정도 됐구나 하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도 금요일에도 그리고 헌금 생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돼야 그때 집사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공적을 세울 때 이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만큼 목사님을 통하여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과 충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직분을 내려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직분을 세울 때 그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6월절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절기로서 평생을 기념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6월절을 통한 보혈의 능력은 7절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광에 바르고 아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즉 죄가 속하여졌다는 거예요. 즉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중개서 말하는 성악설, 성성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악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범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찌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에요. 아멘.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서 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 16장에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집니다. 이때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렸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하여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놓치면은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했던 말이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 따라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계속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구에게 전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것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공동체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구원받은 다음에 내 생명을 놓고 제가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제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소랑에 잡혀있는 가족들을 끄집어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놓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4월 9일은 부활주일로서 여러분 가족과 친척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최학신 집사님은 지금 아버지 최국 성도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모시고 왔어요. 예배 참여시키려고. 얼마나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지 몰라요. 결국 처음에는 막 저한테 반항을 했어요.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최국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아줘서 세례도 받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아멘.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6월절, 즉 보혈의 능력은 세 번째가 새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1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건 한번 그냥 생각하고 지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로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어린 양 피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육정으로나 혈기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14일째 되는 날 멜리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떼다가 거기서 독사가 나와요.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토착민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생명을 건졌으나 이제 이곳에서 죽게 되는구나 하고 죽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뱀을 툭 쳐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토착민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저 사람은 신이다. 독사에 물려서 살아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라고 막 가서 신이시여 신을 막 절을 했더니 나도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말려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토착민들의 많은 병자들을 기도를 하며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5장 1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아멘. 여러분은
똑같은 육체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 아멘. 무슨 권세냐? 사단에 매여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 사탄이 덤비고 유혹하여도 막아낼 수 있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쳤다고 말씀해요.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요. 아멘.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빌보서 4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이것을 여러분이 쓰지 않고 묵혀뒀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에 잡혔던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